너무 양이 많고 또 다 말씀을 드리자니 너무 많아가지고 이거 줄이고 하는데 아무튼 좀 딱딱할 수 있어요. 하지만 너무나 귀한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 이 안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미없다고 그냥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어, 우리 아이들 1 더하기 1만 6년 동안 배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어려운 말씀도 잘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요즘 기도 좀 해주세요. 이 말씀을 좀 쉽게 할 수 있는 지혜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게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가지고 고민이에요. 기도하고 있는데 많이 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입만 열어도 은혜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저에게 축복합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산에 그 성소 박물관을 가면 거의 모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 금으로 만든 게 아니라 이제 가짜 금을 입힌 거겠죠. 진짜 금으로 만들면 이거 뭐 만들 수가 없어요. 돈이 너무 비싸서. 플라스틱이나 뭐 어떤 걸로 만든 다음에 이제 금 이렇게 그 스프레이 같은 걸 뿌린 것 같습니다. 이거는 모형이죠, 모형. 말 그대로 모형입니다. 물론 그 모형만 보더라도 또 우리가 그 모형 안에 들어가서 기도만 했는데도 은혜가 돼요. 그래서 제가 주일학교 아이들을 데리고 왔을 때는 못 느꼈던 그 은혜들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가서 정말 진지하게 그 기도하며 안에 들어가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처음 갔을 때는 눈물도 찔끔 났던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갈 때마다 참 마음에 감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모형일 뿐이에요. 모형이죠. 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소는요, 단순한 모형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형, 에덴의 모형과 천국의 모형으로 만들라 하셨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죠? 실제로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짜로 만든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서 임하시기 위해서 이 모형대로 만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진짜 하나님의 집이에요. 천국의 모양을 닮아서 만든 하나님의 집이고 그것은 실제로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포하시는 곳이 바로 이 성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막을 바라볼 때마다 은혜를 느끼는 거죠. 우리 가운데 그죠? 이 동서남북 한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셨다. 우리 한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좀 비교를 해본다면 이럴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푸드코트에 가면 모형이 있잖아요. 모형. 유리 진열대 안에다가 음식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 두었습니다. 진짜 같아요. 그죠? 근데 그거 먹으면 됩니까? 먹으면 안 돼요. 먹으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의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병원 가서 빼야 돼요. 그죠? 빼야 돼요. 말 그대로 모형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서 박물관에 있는 모양은 그냥 모양이에요. 그 안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모양이죠. 그런데 시식 코너에 가면 음식을 이렇게 내놓잖아요. 실제 막 음식을 다 내놓는 건 아니지만 찔끔찔끔 내놔요. 그거를 먹으면 어때요? 진짜 그거예요. 실제로 먹을 수 있고 진짜 그냥 그거 자체입니다. 이것처럼 성소 박물관에 있는 것이 그냥 모양일 뿐이라면 모세가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성소를 만든 이 모세가 만든 성소는 천국을 그냥 축소시켜 놓은 천국 맛보기 시식 코너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짜 이곳에 임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소를 바라보고 또 제사장과 모세가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 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진짜인 거예요. 지금은 성소가 없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어디서 이 천국을 경험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에게는 이 성소보다 더 크신, 성전보다 더 크신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이 예수님을 만나면 이 70인의 장로들이 경험했던 그 천국을 우리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먹고 마셨던 그 경험을 오늘 우리가 이 예배 가운데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대로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그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저 두 형제님도 축복합니다. 네. 잘 듣고 있어요 오늘따라. 그래서 제가 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교 시간에 막 감동이 돼서 웃다가 울다가 막 이렇게 하고 돌아가서 은혜가 되면 참 좋겠지만 제가 그런 능력이 좀 부족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을 다 전하자니까 아까 일부 예배 때 해보니까 이게 너무 길어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당연해요. 그리고 이 알므로 받는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받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신천지 강의를 제가 몇 개 들어봤어요. 신천지라서 듣는 게 아니라 그놈들은 어떻게 말을 하길래 저렇게 쏙 빠져가나 들어보니까 별 재미없어요. 제 설교보다 훨씬 재미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는 청년들과 그 어르신들의 눈빛을 보니까요 반짝반짝해요. 재미도 없는데 반짝반짝하게 들어요. 왜요? 열심이 있으니까. 열심.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열심.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감에 있어서 이런 열심이 우리 안에 생기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주님을 알아가는 열정을 주시옵소서. 오늘 그 열정이 우리 안에 있기를 축복하고 성령께서 친히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기록해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줄 줄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다시 들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 말씀은 사실 오늘 말씀도 비슷하지만 한 3분의 1 정도는 이제 다른 그 목사님의 설교를 인용한 거고 또 3분의 1 정도는 또 다른 그 분의 그 설교를 또 인용한 거고 또 나머지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찾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했어요. 지난주도 마찬가지고요. 너무나 이 좋은 말씀들이 참 많아서 좀 다시 들어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들어보셨나요? 들을 수가 없어요. 들어보니까 녹음이 안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저도 너무 듣고 싶어가지고 다시 들어보려고 했는데 입만 뻐끗뻐끗하고 있어요. 아쉬운데 그래서 오늘 제가 그것부터 점검했습니다. 잘 들어오나? 예. 그래도 우리가 좀 한번 다시 되돌아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사진을 띄워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가장 먼저 성막 가운데 뭘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예, 이 언약궤를 만들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언약궤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언약의 두 돌판을 담은 이 언약궤 상자, 그죠? 상자를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이 상자를 만들고 그 위에 뚜껑인데 덮개인데 이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냥 단순히 뚜껑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뭐예요? 이게 잠깐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예. 속죄소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속죄소, 그죠? 속죄소. 이곳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그 속죄소 위에 뭘 만들라고 하셨죠? 예, 두 그룹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그 두 그룹, 이 두 천사의 날개가 서로 맞닿게 해서 이 사이의 공간, 이 속죄소 위에 이 그룹 날개 사이에서 누가 임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공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어떤 그냥 빈 공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보좌라는 것입니다. 왕의 보좌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이곳에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명령해 주시고 그리고 또 이곳에서 뭐래요? 중요한 게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라는 죄 용서를 선포하시는 공간이라는 거예요. 너무나 귀한 곳이에요. 성소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모양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에덴 동쪽의 입구에다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지키는 그룹을 두시고 또 불칼을 두시고 지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 성소의 동쪽에 입구가 있는 거예요.
그곳을 들어가야 되는데 문제는 뭐예요? 그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이 이 성소에도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룹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그래서 저 그룹 천사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지키는 그룹의 형상이기도 하고, 또 동시에 요한계시록 그리고 에스겔이 보았던 그 환상에 봤던 하나님을 수호하는 천사 그룹의 모양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 동일한 거예요. 동일한 그룹을 그죠? 수놓은 거예요. 우리는 이 에덴에 있던 생명나무나 또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그룹이 우리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죄악을 가지고 가면 거룩하다라고 선포하는 이 그룹이 우리를 죽이게 되겠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우리가 설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어떻게 됐습니까? 들로 찢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휘장을 지나서 하나님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담대히 나가는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오늘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모르지만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에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이 휘장이 찢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로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우리를 찾아와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우리가 뭡니까? 성전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보좌로부터, 천국의 모양을 말씀드렸었죠. 천국의 한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있고 그곳에서 생명수의 강물이 흘러서 그 양쪽에 생명나무가 심겨져 있는데 그 나무에서 12가지 열매가 맺혀서 12지파를 치유하는 열매가 맺혀서 그 생명나무 열매로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 생명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이것을 묵상했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셔도 괜찮아요. 그렇죠? 우리 지난주에 뭐 먹었는지 기억나세요? 몰라도 괜찮아요. 근데 그 먹어서 우리가 힘나서 살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먹으면 사는 거예요. 지난주에 묵상했던 이 언약궤와 속죄소 그리고 이 그룹은 어디에 둔다고 했죠? 지성소 안에다가 두는 겁니다. 지성소 안에는 이것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만나를 담은 항아리하고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나중에 이제 갖다 놓긴 했지만 오늘 말씀에는 이 세 가지를 만들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래서요 이 사진을 보면 이 휘장 앞에 보이는 성소를 들어가서 이 앞에 보이는 휘장 바깥에 저기 성소죠. 성소고 저 휘장 안에가 지성소예요. 자, 이 성소에다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라 말씀하시면서 이제 오늘 말씀을 주셨는데, 자, 먼저 이 성소의 휘장을 지나서 들어가면요 맞은편에 뭐가 보입니까? 분향단이 보여요. 향을 피워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이 분향, 향의 번제단이 보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기가 이제 남쪽이 될 거예요. 왼쪽에는 뭐가 있냐면 등잔대, 7촛대를 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맞은편 북쪽에다가는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진설병상을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떡을 올려두는 상이다 해서 떡상이라고도 하는데 어감이 좀 애매해요. 그죠? 떡상했다. 그래서 진설병상이라고 했더니 이것도 줄이면 진상이 돼가지고 애매해요. 아무튼 진설병상이라고 부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들어가면 이 세 가지가 중요한 기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진설병상은요 하나님께서 언약궤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만들라 말씀을 하시는데, 영상을 잠깐 준비했는데 함께 볼까요?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 때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바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네, 영상으로 보니까 좀 눈에 들어오시나요?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처럼 뭘로 만들라고 하셨죠? 조각목, 아카시아 나무로 이것을 만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크기를 보면 가로 1m, 세로 50cm, 높이는 한 75c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규빗이 여기서 여기까지 길인데 키 큰 사람은 좀 더 길 거고 짧은 사람은 좀 짧아요. 그래서 뭐 42.5cm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45cm라고도 하는데 예, 간단하게 쉽게 계산하려고 딱 절반 자르면 돼요. 그죠? 50cm, 1cm, 1m. 그래서 여기 컴퓨터 책상 있잖아요. 이게 길이가 1m거든요. 1m. 그리고 이제 가로, 폭은 저것보다 좀 짧죠. 그러니까 이 폭에 저보다 한 20cm 정도 짧을까요? 짧게 길쭉하게 만들고 높이는 75cm니까 이거보다 좀 낮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상을 만들라 하시고 그 만든 것 위에 금으로 싸고 금태를 주위에 두르고 그 옆에다가 턱을 만들라고 했어요. 이렇게 턱을 만들어서 이렇게 손바닥 넓이만큼 턱을 만듭니다. 그럼 뭐예요? 이 안에 집기들이 혹시나 떨어지지 않도록 턱으로 막으라고 턱을 만드시고 그 턱에도 금테두리를 이렇게 둘러싸고 이것도 이동식입니다. 그 언약궤처럼 이동식으로 만드는데 어떻게 이동했을까? 저는 아무리 머리를 굴려봐도 말씀만 봐서는 이 계산이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이 당시에 지혜로운 자들이 잘 만들었겠죠. 그래서 금고리 넷을 이 턱과 붙은 다리, 이 턱과 다리에 가까운 그곳에다가 금고리 넷을 달아가지고 채를 만들어서 끼는데 채도 금으로 싸고 이렇게 만들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위에 집기를 두는데 뭐가 필요합니까? 대접, 그러니까 빵을 얹을 대접이 필요하고 또 숟가락을 만들려고 하시는데요. 숟가락이 우리가 먹는 스푼이 아니라 손 모양의 움푹 들어간 그릇을 말합니다. 종기 그릇처럼 근데 종기보다는 좀 클 거예요, 그죠? 이런 움푹 들어간 여기다가 향을 담아가지고 하나님께 향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설병 위에다가 이 향을 두어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을 두는데 이 병이라는 것은 주전자를 의미합니다. 주전자. 저 이거 사진을 안 만들었네요. 예. 주전자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뭘 담을까요? 주전자에다가 물을 담을까요? 뭘 담을까요? 예, 기름을 담는다라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 포도주를 담는 것 같아요. 포도주. 그리고 잔들을 두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 모양을 보면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상 위에 진설병이 올려져 있고 포도주와 포도주 잔이 있고 향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먹고 마셨던 그 장면, 그 천국을 그 하나님의 보좌를 축소해 놓은 이런 식탁의 자리가 되기도 하고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께서 내 몸이라 내 피라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던 그 최후의 만찬, 그죠? 떡과 포도주가 이 위에 그대로 차려져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아마도 마지막 천국 잔치가 될 때 이 생명의 떡과 포도잔이 천국 잔치 때에 우리에게 배설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설병상을 만들라 말씀하셨는데
진설병상에서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빠졌어요. 상도 만들었고 채도 만들었고 숟가락도 이렇게 그릇도 만들었고 접시도 만들었고 포도잔과 포도주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었는데 중요한 게 하나 빠졌어요. 뭐가 빠졌죠? 떡이 빠졌죠. 진설병상인데 진설병이 빠졌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진설병이 나오지 않지만 이 중요한 말씀이라 우리가 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설병,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진설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자로 보니까요. 한번 볼까요? 한자로 보니까 진열에 놓은 떡이라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자가 약해가지고 무슨 글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이버에다가 이제 하나씩 이렇게 넣어보니까 진열에 놓은 떡이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의 앞에 그 지성소,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앞에 진열에 두는 떡이라는 거예요. 항상 진열에 둔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레켐 하파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레퀴엠은 제가 잘 못 들어본 말인 것 같고 하파님은 이제 얼굴이라는 뜻인데 그래서 빵이라는 뜻이에요. 레퀴엠이. 그래서 얼굴빵이라는 거예요. 얼굴빵. 그래서 이게 얼굴의 빵인가 얼굴일 빵인가 뭐 잘 모르겠어서 보니까 그냥 그런 것도 없고 그냥 명사 두 개를 붙여놨어요. 얼굴빵. 어떤 걸까요?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얼굴 모양을 한 빵. 그렇죠? 제 얼굴이 동그랗고 이제 넙대대하니까 제 얼굴처럼 큰 빵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면전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 두는 빵이다라고 해서 얼굴빵인지 뭐 그런 의미겠죠. 뭐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데 계속 좀 묵상을 해볼게요. 자, 먼저 이 진설병은요 몇 개를 만들어 드리라고 했습니까? 12개를 만들어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이 12개의 빵을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야 돼요. 두 줄로 12개를 만드는데 일주일 동안 이 빵을 두었다가 안식일이 되면 이제 안식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루가 저녁부터 하루가 시작되거든요.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루가 끝나고 하루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녁에 이 따뜻한 빵을 바꾸는지 아니면 진짜 아침에 바꾸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안식일이 되면 제사장들이 방금 구운 따뜻한 빵이어야 돼요. 따뜻한 빵을 이 성전 안으로 가지고 와서 그대로 교체해서 가져가는데 이 교체한 빵은 일주일이 된 빵은 어떻게 하느냐?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어야 돼요. 제사장들이 거룩한 곳에서 먹습니다. 근데 이 빵을 하나 만드는데 들어가는 밀가루의 양이요 1에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빵 하면은 보통 이제 팥빵, 소보루빵 뭐 이런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1에바면 22리터 정도가 되는데요. 말통 하나가 20리터예요. 말통 있죠. 우리 그 기름 그 주유소 가면 가는 말통. 그게 20리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보다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큼의 양의 밀가루로 이 빵을 만들면 양이 얼마나 될까요? 제가 안 만들어봐서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검색해봤는데 우리나라에 자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그러니까 부풀지 않은 빵이긴 하지만 그래도 빵을 구우면 부풀게 되죠, 그죠? 아무리 누룩을 안 넣어도 부풀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많은 양의 빵이 나옵니다. 좀 이따 제가 그 그림으로 보여드릴게요. 빵 하나가요. 그러니까 이 22리터로 12개의 빵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12분의 1 에바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한 2리터가 좀 안 되는 양으로 빵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엄청 큰 양이에요. 2리터면 우리 페트병 그죠? 물 생수 하나가 2리터잖아요. 그만큼의 양으로 빵 하나를 만드는 거예요. 왜 1에바 22리터로 만들라고 하셨을까? 제가 여기 좀 고민을 해봤는데 좀 생각해 보니까요 이때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를 대접한 때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나무 아래 이렇게 앉아 있는데 세 명의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듭니다. 천사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붙들고 제가 떡을 조금 드릴 테니까 지나가시다 시장하시죠. 제가 떡을 조금만 드릴 테니까 잠깐 와서 앉아 계세요. 그래가지고 조금 만들어 주겠다고 했을 때 만든 양이 세스한데 이 세스가 22리터예요. 조금 만들어 드릴게요 해놓고 22리터 빵을 만들어 드린 아브람 손이 참 크죠. 이것만 드린 게 아니라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송아지 한 마리, 좋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극진하게 대접을 합니다. 참 손이 커요. 여기도 손 크신 분들이 좀 계신데 얼마나 손이 큰지 그냥 이거 먹으라고 한 건지 고문을 하려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당연히 아브라함이 천사를 급하게 불러서 급하게 빵을 만드니까 이거는 무교병일 거예요. 그죠? 누룩을 넣지 못했을 거예요. 이 당시에 누룩은 한 2, 3주 정도 발효를 시켜야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금방 만드니까 무교병으로 들었겠죠? 천사라고 되어 있지만 저는 이 하나님을 대접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그 이유야 왜 22리터를 했을까 하나님만 아시겠지만, 제 생각에는 하나님께 드렸던 이 아브라함의 떡이 너무나 기쁘셨던 것 같아요. 너무나 기뻐서 이 아브라함의 이 극진한 대접이 너무나 기쁘셔서 항상 이렇게 내 앞에 떡을 준비하라 말씀하신 게 아닌가, 제 생각입니다. 신학적으로 뭐 그런 건 아니고 제 생각에 그래요. 하나님 너무 기뻐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그 예물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큰 빵을 어떻게 만들라고 하셨죠? 12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6개씩 두 줄로 놓으라 말씀을 하십니다. 자, 두 줄로 놓는 방법은 두 개예요. 6개씩 이렇게 쌓아서 두 줄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그죠, 우리 그 뭐죠, 그 도너츠, 무슨 크리스피 도너츠인가요? 그 사오면 두 줄 이렇게 옆으로 놓여져 있잖아요. 한 층으로. 그렇게 6개 두 줄로 이렇게 놓여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사진을 보니까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보는 떡상의 모습이죠. 성막 체험관에 가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떡을 이제 접시 하나에 두고 그 위에다가 떡을 6개씩 쌓아서 또 접시 두고 6개 쌓아가지고 그 위에다가 이제 숟가락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저 향을 번제로 드리는 저 그릇을 올려두는 거예요. 보통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그래요. 떡을 이렇게 둘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것이 무교병이라서 딱딱하다 해도 갓 구운 따뜻한 빵을 이렇게 6줄로 올리면 어떻게 돼요? 눌려요. 우리말로 찌부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게 빵이 모양을 갖출 수가 없어요. 그래서 12분의 1 에바라는 것이 목사님 공갈빵 같은 거는 그냥 뭐 모양만 잘 만들면 쌓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공갈빵이 아니에요. 이 빵이 얼마나 큰가 봤더니 12분의 1 에바. 그러니까 6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떡 하나가 이런 모양이에요. 엄청 크죠? 떡 하나. 무교병이에요, 이게. 유교병 막 부풀린 게 아니라 2리터로 이 정도를 만든다고 합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문가들이, 그리고 오랫동안 레위인들의 그 레시피들이 내려온 것을 보면 저 정도 크기일 거라고 보는 거예요. 하나가. 저거를 12개를 쌓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갓 구운 빵을 저거를 6개를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쌓을 수가 없어요. 눌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모양이 아닐까? 빵을, 그죠? 떡을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놓으면 눌리지 않으니까 이렇지 않을까. 특별히 턱에다가 이렇게 눌리지 않을까 싶었는데, 생각해 보면 아까 이만한 빵이, 그죠? 이만한 빵이 12개가 이 안에 저렇게 놓을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전문가들의 이게 도움을 인터넷으로 좀 찾아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을까. 접시를 하나씩 두어가지고 6개씩 접시로 쌓아 올릴 수 있도록, 빵이 밑에 눌리지 않도록 저렇게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저런 모양의 틀을 가지고 굽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금으로 그 틀 모양에 맞게 놓은 접시에다가 이거 옮겨서 저기다가 이제 쌓아 올리지 않았나라고 추정을 하는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레위기 24장 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여기서 이제 하나님이 뭐죠 이게? 진설병을 만드는 방법을 주시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떡 12개를 구워야 돼요. 근데 여기서 말한 떡이 어떤 거냐면 구멍 뚫린 떡을 말합니다. 구멍 뚫린 떡.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렇게 넓게 폈다가
모양, 이 뿔 모양이에요. 제단 뿔 모양으로 이렇게 한 다음에 접는 거예요. 디귿자로 접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도 잘 구워질 수 있도록 저런 모양으로 굽지 않았나라고 이제 전문가들이 오랫동안 이제 그 이스라엘 역사 고문서 같은 것들을 참고해 가지고 이런 모양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제 내려온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제 생각은 그래요. 잠깐만요. 예, 이런 모양, 구멍이 뚫린 모양. 그래서 왼쪽에 있는 모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오른쪽에 아까 그 그림처럼 오른쪽 모양을 디귿자, 그리고 가운데는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거예요. 저런 모양으로 이렇게 쌓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합니다. 그래서 22리터로 저 정도 되나 모르겠네요. 저는 주부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빵을 뭐 배워본 적도 없고 모르겠지만 저럴 것이다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런데 뭐 이거는 좀 제 생각이에요. 나중에 이제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수백 년 동안 개발하면서 솔로몬 시대 때 성전에서 저런 모양이 이제 완성된 것 같고요. 광야에서는 저렇게까지 생각을 못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식이 뭐죠? 주식하면 빵이에요, 빵. 그죠? 빵이에요. 발효를 요즘처럼 뭐 이스트 넣어가지고 몇 시간 만에 막 부풀어 오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당시에는 무교병도 많이 먹었을 것 같고 급하게 막 만들어 먹으니까 또 대가족이니까 빵을 또 많이 만들었을 것 같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이들이 이 빵을 굽고 뭐 모양을 내는 것 자체는 문제는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쌓는 것 자체는. 그런데 나중에 이제 솔로몬 성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까는 그 금촛대랑 그 떡상을 몇 개를 만들어야 되죠? 하나씩. 그죠? 좌쪽에 들어가면 남쪽에다가 금촛대를 놓고 북쪽에다가 떡상을 두는데 솔로몬 성전 때 되면 어떻게 되면 10개씩 만들어요. 그 5개씩 두 줄로. 좌우에다가 두 줄로 해가지고 10개를 만듭니다. 그래 떡을 얼마나 많이 만들어야 되겠어요. 안식일만 되면 난리가 나겠죠, 그죠? 떡 굽느라고. 그러니 아마 그 노하우가 쌓여서 아까 그림처럼 이렇게까지 이제 레시피가 만들어졌을 것 같아요. 지금은 저 레시피가 있느냐? 없어요. 이제 그 전설에 의하면 어떤 고대 문서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해요. 또 이제 들은 거니까 확신하진 않은데 레위인들끼리 레시피를 입에서 입으로 이렇게 전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보면서 전달하고 이제 어떻게 구워야 모양도 흐트러지지 않고 또 곰팡이 피지 않고 그렇게 레시피가 전달됐는데 이 글로는 적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시피가 있지만 글로는 적지 않았다라는 그런 문서가 있다라고 해요. 왜 글로 적지 않았냐면 이 거룩한 빵을 아무나 만들어 먹을까봐 레시피를 기록하지 않고 입으로 전수를 했지만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성전이 없어졌을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레시피가 잊혀져 버린 거예요. 잊혀져 버렸대요. 그래서 이제 레위 가문 후손들이 다시 이제 연구를 하고 문서들을 참고해서 아까 그런 모양의 레시피들을 이러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회복하는 그렇다라는 이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랬대요. 자, 이 빵을 몇 개를 만들려고 하셨습니까? 12개로 만들려고 하셨어요. 12개. 얼굴빵 12개. 그죠? 그래서 이 12개라는 것은 12지파를 의미하겠죠. 12지파. 하나님께서 이 12지파의 얼굴빵을 만들어서 그 얼굴을 이 12지파를 항상 하나님의 앞에 두라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24장에서 묵상했던 것처럼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뵈러 올라갑니다. 그죠? 하나님을 뵀어요. 그곳에서 뭘 먹었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어요. 그럼 뭘 먹고 뭘 마셨겠습니까? 뭐가 안 나와요.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이 신령한 양식을 주셨겠죠. 그죠? 신령한 양식을 주셨겠지만 이 목적어가 빠졌어요. 뭘 먹었는지 나오지 않아요. 뭐냐 하면 하나님을 먹었고 하나님을 마셨다라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었겠지만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2지파를 대신하는 이 70인의 장로가 먹고 마셨던 그 하나님이 바로 진설병 위에 놓여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설병 상 위에 진설병으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설병은 두 가지를 다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는 12지파를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항상 12지파의 얼굴을 두는 거예요. 근데 동시에 뭘 의미합니까? 그 12지파를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에요. 그 12지파를 먹이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떡, 하나님을 의미하게 돼요. 근데 생명의 떡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이 떡을 만들어서 이것에 넣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우리가 먹는 것이 저 바깥에 내리는 만나가 아니라, 또 우리가 농사지어서 먹는 그 빵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으로 사는 것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도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돼요. 하나님만 계시면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 양식이기도 하고 예수님이시기도 한 그 생명의 떡을 이들이 먹고 마심으로써 삽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명의 떡은 누구만 먹을 수 있어요? 거룩한 곳에서 제사장들만 먹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데, 지금은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를 먹고 마시게 되는 것이죠. 우리 2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하나님께서 이 진설병상 위에다가 빵만 올려두는 게 아니라 뭘 두라고 하셨죠? 뭐 빵을 올려둘 대접, 숟가락, 병, 붓는 잔.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그 사진에 본 것처럼 떡을 하나씩 대접, 그러니까 12개의 대접이 있어서 그 대접을 위에 쌓은, 빵이 눌리지 않게 그 대접을 만들라고 하시고, 또 숟가락에다가 향을 피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하시고, 주전자에다가 포도주를 담아서 두라고 하시고, 그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잔을 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상이 뭐예요? 70인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먹고 마셨던 그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누셨던 그 만찬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12지파의 얼굴을 보시며 그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시고 매일마다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얼굴 앞에서 이 12지파의 떡을 올려드릴 때마다 하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 얼굴빵이라는 의미가 또 참 중요합니다. 이 빵을 어디다가 두었죠? 하나님의 면전에 두라 말씀하십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그림을 안 보여드렸네요. 보면 이제 아까 떡을 어떻게 쌓았는지는 이제 뭐 다를 것 같아요. 그죠? 출애굽하던 광야에서의 모습과 아까 말씀드린 솔로몬의 성전에서 드린 그 모습은 분명히 다를 것 같고, 어떻게 쌓았는지 우리 모르지만 대접 위에다가 빵을 쌓고요. 이제 포도주를 담은 이제 병이 있고, 또 포도주 잔이 있고요. 빵 위에다가 뭐가 있죠? 숟가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손이에요. 손 모양의 그릇을 올려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잔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진 않을 것 같고, 밑에가 빠진 이 온폭 들어간 이 손 모양의 잔이 저 향을 담아서 향을 태워드리는 그런 모양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숟가락으로 해서 이제 숟가락을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 얼굴을 하나 12지파의 빵 얼굴을 만들어서 하나님 면전에다가 두라고 했어요. 면전에. 30절 말씀 보면 항상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항상. 어디다가요? 하나님 면전에다가, 하나님 앞에다가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그 얼굴을 드시는 게 무엇입니까? 축복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바라보시는 게 축복이에요. 우리 민수기 6장 26절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바라보시고 이렇게 보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번에 이제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기서 놀고 있는데 이제 저희 막내가 왔었어요. 그래서 막내 데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여자애 하나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에 지금 아빠 미소가 나와요. 그러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이 막내 노는 걸 보고 웃고 있었나 봐요. 이렇게 웃고. 그 막내는 이렇게 막 놀다가 아빠를 딱 봤는데 웃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뭘 해야 될지 몰라요. 민망하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웃어주고 말아요. 뭐예요? 아빠가 웃으면서 인자한 얼굴로 자녀를 바라보면 그 아이에겐 그 축복이에요. 근데 반대로요, 아이가 뭘 잘못해서 아빠가 이렇게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으면 못 보죠. 못 봐요. 지난주에 제가 이제 아이가 빨리 유치원 가자고 하도 때를 써가지고 설거지를 빨리 하고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이놈이 선이야 이제 세수하러 들어와 했는데 안 들어와요. 뭐 하나 가보니까 팽이 이제 놀고 싶다고 빨리 가야 된다며 와 그랬더니 놀고 이거 하고 간다 그랬잖아 막 안 이쁘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화가 나가지고 화내면 안 되는데 화가 나가지고 말을 안 했어요. 표정이 굳은 거 말을 안 했더니 하루 종일 저의 얼굴을 못 쳐다보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아마 제가 이제 저도 화가 나니까 웃어주지 못했겠죠. 뭔가 잘못한 아이는 아빠의 눈을 볼 수가 없어요. 쳐다볼 수가 없어요. 무서워가지고. 우리 창세기 3장 8절을 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소리가 들리니까 무서워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뭐예요? 숨는 게 아니라 앞으로 오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는 하나님이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이 두려워서 갈 수가 없어요. 저기 그룹도 있고 불칼도 있고 우리가 그 휘장을 지나갈 수가 없어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매불만 기다리시는 거예요. 탕자의 비유를 기억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탕자가 죄를 짓고 나갔는데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고 싶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어때요? 아버지는 그 탕자가 집을 나간 순간부터 매일마다 그 마을 입구에서 내 아들 언제 오나 내 아들 언제 오나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다 저 멀리 마을 입구에서 아들이 보이니까 버선발로 뛰어가가지고 그 거지 같은, 죄송한 표현이지만 맞아요, 거지 같은 그 아들을 끌어안고 뽀뽀를 하고 옷을 벗겨주고 반지를 끼워주는 게 아빠의 마음이에요. 언제 오나 그 얼굴을 늘 향하여 보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복주이기를 바라신 줄 믿습니다. 늘 얼굴을 바라보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못 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보혈을 의지함으로 담대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마음에 품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뵙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손발이 맞아야 되는데,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뵐 수 있대요. 문제는 우리가 마음이 청결합니까? 솔직히 말해서 가끔 저도 제가 속물이다라는 게 확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이 속물아 속물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기적, 그죠?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5,000명을 넘게 먹이신 기적을 행하셨잖아요. 그때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붙듭니다. 예수님이 못 가시도록 붙들어요. 그래서 뭘 말하냐면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라고 요구를 해요. 예수님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그랬나요? 아니에요. 떡을 먹고 배부르니까 기분 좋아가지고 야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굶진 않겠다.
저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면 저 로마 군대도 무찌르고 우리가 마음껏 살 수 있겠다라는 세상적인 철저히 속물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왕이 되시기를 바란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까? 좌의정 우의정 하려고 쫓아다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실 때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크냐? 네가 좌의정이냐 내가 우의정이냐? 심지어 엄마까지 와가지고 제자들이 엄마까지 와서 예수님 제 아들 예수님 좌의정 시켜주세요, 우의정 시켜주세요, 그러고 있었다니까요. 뭐예요? 속물이에요, 속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뵐 수 있겠습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뵐 수 있는데 우리 안에 있는 이 세상의 욕망과 정욕을 가득하니 하나님을 뵐 수 있습니까? 자신을 왕으로 세우려는 그 사람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우리 요한복음 6장 48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며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구할 것은 세상의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거기 떨어져 있는 만나를 보고 어떻게 해요?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냥 먹을 만큼만 적당히 1인당 한 2리터 정도만 적당히 거두라 말씀하셨는데 눈이 뒤집어져 가지고 먹을 수도 없는 만큼 이만큼 쌓아놓은 거예요. 드럼통으로 몇 드럼을 쌓아요. 그 다음날 어떻게 돼요? 썩어가지고 심하게 냄새 나고 벌레가 생기는데요. 하나님 화가 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지 않습니까? 속물이에요, 속물. 솔직히 우리는 어때요? 우리 하나님이 더 좋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더 좋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것들이 더 좋습니까? 서울대만 보낼 수 있다면, 내 자식 서울대만 갈 수 있다면 주일날 학원 보내시겠어요? 안 보내시겠어요? 주일날 또 학원이 또 마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야.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다 보내요. 안 그럴 것 같죠? 보내요. 저는 안 보낼 것 같죠? 대보면 모르죠, 그죠? 대보면 모르죠. 안 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왜요? 속물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뵐 수가 있는데 우리의 마음이 청결하지 못하니 하나님을 뵐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구할 것은 이 세상의 떡이 아니에요. 그건 다 썩어져 사라질 거예요. 세상의 것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는 다 죽게 됩니다. 안 죽으실 분 계세요? 1000억을 가지고 있으면 안 죽습니까? 아니에요. 그 죽음 앞에 그 세상의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지만 이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으면 굶어 죽어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재벌보다 행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난 재벌보다 행복합니다. 입이 안 떨어지죠? 속물이라 그래요. 속물. 저도 그랬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재벌보다 행복한 거예요. 지금 죽어도 우리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잖아요. 에덴 동산에는요, 생명나무가 있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제 우리는 생명나무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천국에도 생명나무가 있죠. 우리가 들어갈 천국에 있어요. 우리 요한계시록 22장 2절 함께 읽어볼까요?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천국에서는 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몰라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무 상관없어요. 왜요?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다 치료돼요.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나와서 그 좌우에 생명나무가 열려서 그 생명나무를 먹고 우리는 영원히 살아가는 곳이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다못해 열매 먹을 필요도 없어요. 생명수만 마셔도 영원히 살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오늘 이 진설병상 위에 올려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떡이 우리 위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12열매와 같은 생명의 떡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성찬을 주셔요. 떡과 포도주를 주십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우리가 성찬을 하겠지만 의미를 잘 알고 먹고 마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이에요. 천국에서 먹을 그 생명을 우리에게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시식 코너처럼 조금 주는 거예요. 너 이거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사야 돼요. 집에 가서 많이 먹고 싶지? 사. 뭐예요? 예수님의 그 생명을 먹고 싶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어. 그럼 네가 천국 가서 마음껏 누리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시식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몸이 생명의 떡이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혈로 흘려주신 그 피가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마다 이 양식을 먹을 때마다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이 양식을 먹지만 진짜 저의 생명은 이 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오늘도 저에게 생명을 주시옵소서,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고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이들이요, 뭘 갖고 싶으면 죽을 것처럼 울어요. 뭐 장난감 사달라고 떼쓰는 건 뭐 일도 아니죠. 근데 그렇게 울어가지고 없는 형편에, 이렇게 어릴 때 제가 애들 어릴 때는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때 없는 형편에 사주잖아요. 일주일이면 어디 갔는지 몰라요. 정말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았는데 일주일, 뭐 길어야 한 달,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없애버려도 몰라요. 사탕이나 아이스크림 먹고 싶다고 뒤집어지고 울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먹어봐야 언제 먹었나 기억도 안 나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이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가 이거 없어서 죽을 것 같았는데 지나온 세월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런데요, 아이들은요, 부모가 그 아이를 칭찬해줬던, 야 이거 정말 잘했다라고 칭찬해주면요, 그게 자극적이진 않을지 모르겠지만 마음에 평생 가는 거예요. 평생. 이렇게 하니까 우리 부모님이 참 좋아해 주셨네. 그 칭찬해 주는 게 너무 기뻐서 평생 가요. 많이 칭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칭찬해 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뭘 구하라 하십니까?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양식은요, 먹으면 금방 꺼지고 사라질 것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방 사라질 세상의 것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영원한 생명, 그것을 우리에게 구하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주시옵소서라고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다음 주에 올 때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왔습니다. 그 얼굴빵을 예쁘게 하고 와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쁘게 하고 왔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 얼굴을 보시면서, 야, 너 정말 잘 살았다, 정말 잘 살았다, 오늘 얼굴이 넙대대하니 정말 잘 살았나 보다. 네, 그렇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주에 정말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